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오래 설교하는 게 사실 목회자로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요즘 감사에 대한 생각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감사에 대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제 일상에서 무언가를 봐도 이걸 어떻게 감사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사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 그런 일상들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또 제 아내, 평상시 같으면 투덜대고 짜증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참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 뻔한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래도 감사를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목사로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뿌듯해지고 뭉클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흡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에 대해서 마음을 품지만 제 현실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감사의 말이 나아가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 좋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나아갈 때 문득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내가 감사하려고 마음은 애를 쓰나 마음은 원이로되 왜 육신이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내 현실은 감사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감사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요즘 가장 큰 관심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쉽게 빠졌던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뱃살을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뱃살을 빼고 싶고 이 뱃살이 살이 찌면 허리가 아파서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빼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맛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그것도 저녁에 밤에 치킨이 땡기고 과일이 땡기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이 맛있는 걸 포기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감사를 가로막는 감사를 좀먹는 감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 삶에 여럿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앞으로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지키려고 애를 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감사의 첫 번째 방해물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여기 욕심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욕심이 크면 크지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자랍니다. 이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욕심이 이게 채워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더 많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감사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물과 기름입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일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직장만 얻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일에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 하나만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구해서 그것만 있으면 전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표를 만지작거립니다. 같이 일하는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만 채워지면, 일자리만 주어지면 다 만족스러울 것 같았는데 현실에 도달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좋은 동료가 필요한 것이죠. 좋은 상사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직장은 없는데 완벽한 곳을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아이만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 아이 제발 건강하게 이 땅에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소원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예지가 교회 와서 한참 놀고 교회 청소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예지 태어날 때를 보면서 어제도 우리 이병일 권사님한테 그랬지만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거든요. 을지병원에서 정말 새파랗게 살아날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는 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새파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아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되는 그 순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멀쩡하게 놀고 제가 너무 예지를 보면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어제 교회에서 있는 3시간 동안 제 앞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예지를 보면서 속상해서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아이가 건강하게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희 가정에도 2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면 좋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로 보면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말 가정에서 엇나가는 듯한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이건 이루 말할 길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생기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우리 곁에서 정말 뛰고 놀고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어서며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위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큰 욕심을 품는 우리의 욕심이 감사를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 그런데요, 이 욕심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순간 감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은 어떠한지, 나의 욕심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싶은데도 그런 사람도 언제나 시험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악한 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탓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겪는다. 이런 시험을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환경을 탓한다고 하죠. 이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 다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려면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자꾸 유혹에 이끌리는 내 자신 속에 타오르는 욕심을 탓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다른 어떤 것들,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지 아니면 감사가 막혔는지. 감사가 막혔다면 지금 내 마음은 욕심으로 뒤덮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욕심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욕심의 싹을 정말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되는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돈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꾸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돈 욕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왔다. 태어날 때 누가 돈을 갖고 태어나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는 사람이 집을 싸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죽는 사람이 통장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우리는 올 때도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식탁에 음식이 있고 그리고 입을 것, 몸에 입을 걸칠 것이 있고 발에 신을 것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돈을 탐하다가 돈을 쫓다가 시험과 올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돈을 쫓아가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욕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단호하게 점검하고 나의 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욕심의 뿌리를 걷어내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의 모든 사다리를 걷어차고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감사의 방해물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좋은 차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좋은 차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차를 사서 막 시승을 해서 나갔는데
문득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어요.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본인은 나는 지금 새 차를 산 게 너무 기뻤는데 친구가 외제차를 탄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기쁨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게 한순간에 감사를 원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 이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만 다른 사람,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아내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졌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 삶에서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와 비교하는가? 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어디선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 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잘 나가고 싶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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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등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관련된, 등수와 관련된, 경쟁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교 의식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1등만 추구하는 사회가 이 땅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내가 2등이라고 불행해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내 안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혹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 박사학위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자리들이 보장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삶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은 남들과 비교하고 자꾸 경쟁하고 1등이 되려 하고 자꾸 남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 이 비교의식은요, 시기 질투심을 내 안에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 질투심이 내 안에 감사의 조건들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충분히 많았던 감사의 조건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쟁의식이 드는 순간 감사의 삶은 사라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 삶이
계속되는지.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대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그 모차르트가 정말 유명해지기 직전까지 최고의 음악가였던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 모차르트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인기를 얻기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살리에리에게 박수했고 열광했고 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던 관심이 자꾸만 모차르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찾아옵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모차르트에게는 있는 저 재능을 하나님 왜 내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원망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하게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안타까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안에 감사의 조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합니다. 야, 너 잘했어? 저길 봐. 저 친구를 봐. 저 가족을 봐. 너는 비교가 안 돼. 너는 아직 멀었어. 한참 더 가야 돼.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단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 너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만들어냈어. 네 인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금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지? 그렇지만 아니야. 네 인생은 내 눈에 가장 소중한 인생이야.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You are special. 잊지 마라.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게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훨씬 더 정말로 잘 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화려한 교회들 많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과 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실 생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가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 한순간에 와르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하려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철저하게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꾸 비교되고 자꾸 경쟁이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만 무언가 최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1등만 소중한 게 아니라 2등도 3등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등수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감사의 세 번째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에서 바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염려에서 바뀔 것은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염려해라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왜 이 여드름이 낫지 않을까? 왜 내 키가 더 크지 않을까? 왜 이 옷이, 왜 살이 안 빠질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누구나 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염려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쉽고 우리 모두가 다 염려의 국가대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쓸데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의 염려, 고민하는 그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해 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겐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하는 사람들의 90%는 현재와 관계가 없다고 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아직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미래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10%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염려를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이거 과거의 건가? 현재의 건가? 미래의 건가? 돌이켜보면 아마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막 염려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10%는 그러면 현재에 정말 합당한 염려냐? 그렇지 않다고요. 이 10% 가운데 6% 정도는 내가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들, 우리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염려의 4%만이 염려할 만하고 염려해야 되고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요,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염려에 대한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암담하고 암울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 때문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내가 감사를 못하는가? 왜 내 삶에는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내 이 욕심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교의식을 깰 수 있는, 비교의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이 땅 위에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같은 가정은 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은 자녀들은 또 없습니다. 세상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보다 더 소중한 자녀는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교를 깨뜨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염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염려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 됐건 여러분과 저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건드리시면 이 세상에 바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의식을 깨어뜨리고 염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다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이번 주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무엇이 나의 감사를 막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게 감사를 자꾸 막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욕심 때문인가? 이것은 비교 때문인가? 이것은 나의 염려 때문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더 이상 나는 욕심내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자족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에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비교의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감사를 맡고 있는 많은 적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교의식을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염려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주님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가정들 하나님 염려가 쌓인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가정들 주님 그 모든 가정들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문제들 한순간에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며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수시를 준비하며 애쓰고 힘쓰는 수험생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부모들
주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 쏟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정성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있는 자리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시죠.